예, 저는 지난 9월에 설교할 때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그 거짓과 우상으로 시대를 혼돈을 일으켰던 바알 숭배자 850명, 그리고 배후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권력과 맞서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냈던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죠. 오늘 이 시대에 그 엘리야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는 새생명 축제를 생각하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통계를 받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143명이 모두 415명의 VIP를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143명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그러면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네, 제 VIP는 신발 가게 사장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제 사무실에 있는 드림빌딩 관리소장님이십니다. 그 두 분의 명단 적어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카드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왜 생명보다 복음인가?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중에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아침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서밋 침례교회 그리어 목사님이 복음 본색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복음을 넘어선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복음의 감격이 희미해진 분들도 없잖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어렴풋이 듣기는 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이라고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시고 회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고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두려워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서 믿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 헬라 원어에 보면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 이런 뜻이고
앙겔레온이란 말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이겠죠? 이 헬라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처음 번역할 때 이 복음 유앙겔리온을 가스펠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이 뭔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그것이 어떤 소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데 그러면 과연 복음이란 어떤 소식이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4번. 그리고 복음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까지 하면은 무려 6번. 이 두 구절 속에 복음이 6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전해드린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고 여러분은 그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지 느끼시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중요한 복음, 우리가 일깨워야 할 복음,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할 그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인가? 이어지는 본문 3절, 5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풍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한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냐? 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물론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와 같아요.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 않게 갑자기 병에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실수로 이런 위기 문제를 만나지만은 때로는 내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도 있고 또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선함이 있습니까? 정직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이기적입니다. 선행에도 외식이 있고 위선이 있고 이기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무엇인가 내 안에 내 손이 닿지 않는 영역,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영역 속에서 무엇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뿐이 아닙니다. 한때 인간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이라는 말 많이 듣죠?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체사상의 첫째 핵심은 뭐냐?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만 보면 이거는 휴머니즘, 이거는 인본주의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도 이 첫 번째만 생각하면 주체사상, 그거 매력적인데 사람 중심이야? 사람이 주인이야?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체사상의 둘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주인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에서는 수령, 당, 인민이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주체사상에서 수령은 절대 무오류, 오류가 없는, 흠이 없는, 잘못이 없는 무오류, 이거는 하나님께 붙이는 거거든요. 수령은 절대 무오류의 원의자. 그래서 경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충성을 넘어서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수령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체사상에서는 다수의 인민 대중은 당을 위해서, 그리고 당은 오로지 수령을 위해서 절대 복종하고 절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 수령 중심 사상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국가가 되었습니다. 인민의 자유는 없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GNP가 1,500불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위키백과 자료에 의하면 1995년부터 시작되었던 그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은 사람이 북한에서 최소 50만 명, 최대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 중심, 수령 중심, 그런 인본주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인간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 정도까지 되면은 우리의 인간성은 더 진보해 있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유토피아에 더 가까이 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더욱더 잔인하고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더 깊은 갈등과 대립과 이런 것으로 더 꼬이고 있습니다. 결국 한 개인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그 문제의 뿌리는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는 병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모든 고통, 그것은 죄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간이, 사람이 누구든지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다 보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병에 걸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절규하며 외치게 됩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내 죄 문제 해결해 줄 누구 거기 없습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자기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 죄로 인한 진노 앞에서 무너져 울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 가운데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라는 단어, 히라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다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도 유효하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는 상업용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졌습니다. 빚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빚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 체납됐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완불 다 지불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세금 내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초월자의 문제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갈 동안에는 잘 모르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그런 실패, 실직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병이 들어서 병석에 눕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밤중에 홀로 앉아 지나간 내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뒤돌아보면 내 인생, 내 운명,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손길이 내 삶에 일하고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초월자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이죠. 그냥 막 살 때는 모릅니다.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 정말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주관하는 어떤 초월자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아테네에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노니라. 그는 이라는 말은 그 초월자 신은 이런 말이에요. 초월자 신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초월자 신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차원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역사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볼 때도 여기에도 초월자의 존재,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잠시만이라도 우주 만물을 관찰해 보세요. 거기에도 초월자의 지혜와 숨결이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이나 역사적인 차원이나 혹은 우주 만물의 차원에서 초월자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의 흔적을 느끼는 사람은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손은 누구의 손일까? 만일 매일의 내 삶을 인도하며 주관하며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어떤 존재일까? 그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알 수 없을까? 그분에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원하는 사람, 신의 존재, 초월자의 존재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구도자라고 말하죠. 이러한 구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손의 주인은 바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인간,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역사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초월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초월자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의하여 내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난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죽음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월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그저 의미 없이 순환되는 생명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물을 필요도 없고 죽음 이후를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즐기며 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초월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초월자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라면, 그리고 그 초월자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며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죽음 저 건너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전유성 코미디언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알았던 기흉이라고 하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아름다움도 삼킵니다. 젊음도 삼킵니다. 모든 영광도 다 삼켜버립니다. 죽음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죽음을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임사체험의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학적으로 생명이 끊어져 심장이 멎었는데 얼마 후에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임사체험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임사체험한 사람은 또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40일 될 때 감람산에 500여 형제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애쓰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다가 우리가 신앙 고백 늘 하는 대로 마지막 때 주의 날에 영광스럽게 그 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뭘 얻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무덤이 가둘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생 얻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썩을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썩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부활은 그 마지막 때 영생 얻은 자들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부활의 보증서가 되는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의 죄 문제,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복음이 생명보다 귀한지 아시겠습니까? 왜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가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이미 사도들로부터 전해 받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일깨우고 복음 위에 서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대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일깨우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윤리도 좋고 도덕도 좋고 다 좋은데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영적 대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절하고 조롱하고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을 일깨우고 복음을 다시 일깨우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은 이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왜 생명보다 귀한지 아시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가을에 정말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으로 영생 얻은 우리들, 이제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